마태복음 5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 그 뒤에는 그것이 아무 쓸모 없으므로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밑에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실생활에서 예수님 드러내기입니다. 실생활에서 예수님 드러내기.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요즘 복음 전도 시리즈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내 안에 예수님을 볼 수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방금 불렀던 그 찬송처럼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며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에 보다 더 잘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방법으로 함께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배웠는데요. 우리가 엄밀히 말해서 지난 시간의 내용은 뭔가 우리가 좀 단체적으로 교회로서 함께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룬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단체나 교회로서가 아니라 일상에서 실생활에서 개인적으로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생활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직장과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개인적으로 남들에게 예수님을 잘 드러낼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행동하기 전에 예수님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여야 합니다. 즉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평소에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사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정말 기초적인 것이고요. 우리가 복음 전도를 떠나서 마땅히 취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 안타깝게도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본받기는커녕 예수님께서 하지는 않으실 행동을 너무나 많이 하고요.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인 걸 숨기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저도 이 말을 하면서 여러 번 찔렸던 그런 상황들이 과거에 생각이 나네요. 1993년에 열린 미국 심장협회 연례회의에서 30만 명의 의사, 간호사, 연구가들이 애틀랜타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저지방 식사가 이 심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는데요. 그러나 그들은 식사 시간에 베이컨, 치즈버거나 감자튀김처럼 지방이 많은 패스트푸드를 다른 협의회에 참가한 사람들과 거의 같은 비율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지방 식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 중요성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막상 이제 회의에서 있었던 점심 식사에서는 이제 고지방 식사를 했던 거죠. 한 심장 전문의는 고지방 식사를 하는 것이 나쁜 본을 남기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 심장 전문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금 제 의사 이름표를 떼었기 때문에 나쁜 본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심장 전문이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숨겼기 때문에 심장 전문의에 대한 나쁜 본을 남기지 않는다는 거죠. 성도님들, 이 이야기는 어이가 없어서 좀 웃길 수 있으면서도 사실 웃을 수만은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표를 뗀 심장 전문의처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름표를 떼듯, 그리스도인이란 이름표를 떼듯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면서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질학에서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책을 쓴 이진용 교수님은요, 학생들이 수업에서 기독교인인 걸 숨기는 현실을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인상이 깊어서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아니, 교회를 다니는데 왜 수업 시간에 물어보았을 때 다니는 것을 숨겼을까? 요새 이순신 신앙이라고 하더니 그건가?
내가 크리스천인 것을 남에게 알리지 말라.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소위 기독교인에 대한 사회의 일반적 인식 때문이다. 흔히 개독이라고 불리는데 기독교인이라고 더 착하지도 더 모범적이지도 더 봉사하지도 교회 내 봉사를 말하는 게 아니다. 더 도덕적이지도 않다고 인식한다. 일반인이 보기에 교회가 그리고 기독교인이 더 악랄하고 더 돈을 밝히는 것 같다. 더 세상을 사랑하는 것 같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지만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즉 우리를 보고 기독교와 하나님을 판단한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기독교를 믿을지 말지 결정한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있다. 참 찔리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그 초기 교회들을 보면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죠. 하지만 오늘날은 그 초기 교회들처럼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 중에서는요,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기독교와 동일시 되는 게 싫어서 복음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도 적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반대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고 싶게 만들 수 있을까요? 해결책은 하나입니다. 실생활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예수님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자주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성규야,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좀 하고 행동하렴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를 더 추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행동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을지를 생각하고 행동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하나 더 읽겠습니다.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 간혹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산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자신들을 떠나거나 나 홀로 고독한 삶을 살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하곤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그 거룩한 모습을 따르면요, 자연스럽게 악한 관계들이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순간적으로는 아프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나 자신을 위해 좋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외로운 삶이란 것은 큰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의 예수님을 보면 대부분 주변에 사람이 넘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생활을 상상해 보면은 되게 지루하고 되게 메말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오히려 예수님은 사람들과 매우 잘 어울렸고요, 매우 유쾌한 생활을 하신 분이십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거룩하시지만 거룩하기만 하신 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나요? 예수님은 차갑고 메마른 분이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따뜻하다 못해 십자가에 갈 만큼 아주 뜨거운 용암과 같은 사랑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또한 문둥병 환자와 같이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는 사람들을 향해 당당하고 자신 있고 부드러운 관심을, 애정어린 관심을 보여주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굳이 만날 필요가 없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위해 기꺼이 먼 길을 가셨고 그녀에게 먼저 다가가셨던 분이셨습니다. 더 나아가 소중한 지인의 가족이 죽음으로 인해 슬퍼할 때 함께 눈물까지 흘리실 정도로 공감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사람들을 향해 진심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끌릴 만한 성품을 풍성히 가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잘 어울렸냐면요, 죄인들의 친구라는 비난까지 들을 정도였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가 말하기를 보라, 음식을 탐하는 자요, 포도즙을 많이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는도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본받도록 닮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처럼 성장하여서 내 친구에게 친절을 베풀고 내 직장 동료를 위해 희생할 줄 알고 내 이웃에게 진실되게 다가가면 우리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잘 전하기 위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하셨을까를 꼭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방법은 이 외에도 더 있습니다. 바로 격려와 위로해 주기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너희 중에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아시다시피 우리가 흔히 이처럼 성경에서 보는 격려와 위로는요, 교회한테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즉 이제 그리스도인들끼리 하는 위로와 격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꼭 우리끼리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만 해야 하고 그 밖에 비기독교인들에게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끼리 사랑하라고 말씀하긴 하셨지만 이웃을 사랑하라고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보았죠. 마태복음 22장 39절.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말로 표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우리의 직장 동료들이 직장 상사나 고객으로부터 부당한 일을 당해서 속상해할 때 그 마음을 들어주고 공감해주며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또는 동료가 너무 과한 업무를 맡았을 때 세상 사람들은 피할 수 있지만 우리는 동료를 응원하며 같이 감당할 수 있는 건 같이 감당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시험 기간이나 과제가 많을 때, 그런 기간에는 누가 가장 공감을 해줄 수 있을까요? 바로 같은 학생들끼리 가장 공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얼마나 힘든지를 같은 학생들끼리가 가장 잘 압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학생들은요, 서로를 짓밟고 올라가야 할 경쟁자 혹은 적이 아니라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친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가정을 돌보시는 분들도 이웃 중에서 비슷하게 아이를 키우는, 육아를 하는 사람들에게 격려와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아니면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예시들의 핵심은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비슷한 환경, 성향, 경험 때문에 우리의 말이 더 특별하게 작용할 수 있는 관계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성경의 원리에 맞게 적절한 말을 한다면 그 말들은 분명 크고 좋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잠언 16장 24절에서는 말의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었죠. 즐거운 말들은 벌집 같아서 혼에게 달고 뼈에 건강을 주느니라. 또 다른 예를 들자면요, 제가 여러분들의 학급 친구들 혹은 직장 동료분들에게 제가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겠죠. 왜냐하면 저는 말로 들어도 그분들의 상황을 체험해 보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같은 걸 비슷한 걸 체험해보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선교지를 가지면서 그들에게 공감을 해주고 선한 말, 예수님의 말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들의 격려하는 말들은 우리의 소중한 지인들에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큰 이정표가 되어줄 겁니다. 그러니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주일 중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직장 동료분들과 학교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은혜로 감맞추어진 선한 말들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기도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 한번 떠올려 주세요. 그 사람에게 당신을 위해 기도할게요 라고 표현해 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게요 라고 말할 때 부정적이거나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저의 경험에서도 그렇고 다른 분들의 경험에서도 그렇고 우리와 어느 정도 신뢰 관계를 쌓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고마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존 허버트라는 분은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살고 있는 곳에서 어떠한 이웃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 이웃 부부는 불임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임신을 못하고 있었어요. 존 허버트와 그분의 아내 낸시님은 그 이웃 부부의 아픔을 알게 되었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너무 감사하게도 이웃 부부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기뻐서 존과 낸시에게 그 좋은 소식을 알려주었어요. 존과 낸시는 이웃 부부에게 너무 좋은 소식이네요. 저희가 계속 기도할게요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웃 부부는 병원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존과 낸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쌍둥이를 가졌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이웃 부부는 얼마 후 다시 병원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사해 보니 새 쌍둥이였던 겁니다. 그 이웃 부부는 돌아와서 존과 낸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발 기도를 멈춰주세요. 형제 자매님들, 저는요 제 친구들에게 혹은 만나서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눈 분들에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분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말입니다. 예를 들면 카톡으로 제 친구가 취업 때문에 고민을 털어놓을 때 저는 힘들겠구나. 그래도 너는 잘 이겨내고 해낼 수 있을 거야. 기도할게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제 친구는요,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친구는 몇 개월 후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만나 대화해보니 이제 결혼 준비를 한다고 해서 이번엔 결혼 준비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다른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차량을 팔았을 때, 작년에 팔았죠. 저는 중고차 딜러님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대화 속에서 저는 이분이 기독교에 대한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 아픔에 대해 공감해주며 들어주고 좀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었고요. 그분은 떠나면서 그분이 아직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저에게 고맙습니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종훈이 친구들이 아플 때도 그 친구들 부모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종종 말하면 비록 그분들이 기독교인들이 아니더라도 심지어 다른 종교더라도 고마워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들 중에는 기도 결과가 안 좋을까 봐 지인들에게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선뜻 안 나올 수가 있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 응답의 결과를 떠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인으로서 기도하겠다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분들을 진심으로 위한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어줍니다. 그러니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기회가 되실 때 주변 친구나 동료나 이웃이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그분들이
어려움을 경험할 때, 혹시 중요한 무언가를 준비하는 중일 때 그분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너의 그 일을 위해서 너의 이 어려움이 잘 지나가도록, 또 너가 이 중요한 준비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할게 라고 한번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실천해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요, 그 사람의 마음의 밭을 부드럽게 만드는 여러 번의 쟁기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한 미국 목사님은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한 번은 여행 중에 아메리칸 항공 애드미럴 클럽에 들러 비행기를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들른 이 클럽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그런 클럽이 아니라요, 이제 그 라운지나 휴게실 같은 곳입니다. 여기는 꽤 큰 클럽이었고 직원들이 손님들에게 와서 마실 것을 원하는지 물어봐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 직원분이 목사님에게 와서 선생님 마실 것 좀 드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네, 마실 게 필요해요 라고 대답을 했고요. 직원은 진저 에일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간식으로 가득 찬 접시를 가져왔습니다. 목사님은 당황했습니다. 저는 간식을 주문하지 않았어요. 저는 간식을 살 생각이 없어요. 하지만 그 간식은 무료였습니다. 이 간식에는 악한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직원이 간식을 가져온 이유는 이 간식이 매우 짠 음식이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짭짤한 간식을 가져다 준 목적은 목사님이 다른 진저에일을 추가 주문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소금의 목적은 갈증을 일으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목사님은 계속 진저에일을 주문하며 돈을 계속 썼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후에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면 영적 목마름이 생겨 사람들에게 생명수,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있는 소금이 되길 바랍니다. 만약 오늘 살펴본 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행동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면 주변의 영적인 갈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소금이 짜면 짤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물을 원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더 진하게 증거할수록 사람들은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궁금해하고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꼭 오늘 제가 이렇게 성경 안에서 소개한 방법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형제 자매님들만의 관계와 상황에서 예수님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넉넉히 주시는 분이시니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우리 모두 앞으로 예수님을 부지런히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정말 소금의 맛이 있고 향기롭고 빛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예수님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지혜와 또 실행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그 목적을 잃듯이 저희가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땅에 남기신 그 목적을 잃게 됨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들의 삶에서 예수님을 진실되게 기뻐하고 만족하고 드러냄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영적인 갈증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변의 소중한 인연들이 이 짧은 인생에서만 저희 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인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직장 동료와 친구와 이웃과 가족들이 저희들을 볼 때 예수님을 진리와 사랑을 함께 다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교회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서로 잘 살아가게 할 수 있도록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